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4개월 만에 뵙네요. 좀 달라진 거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 우리 민족은 원래 수염을 기르는 민족입니다. 절대 제가 강단을 무시하거나 우리 비전교회를 홀대해서 수염을 기른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잘 가꾸어서 나온 겁니다.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교회 올 때마다 오히려 제가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초롱초롱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눈빛이 너무 고맙고, 또 젊음이 있는 이 교회의 이런 활력이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미워해 보신 적 있죠? 있습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 그분은 거의 예수님급입니다. 그죠? 그분은 앞으로 주일 예배 수요기도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알아서 집에서 해결하십시오. 그 정도 경지에 올랐습니다. 미움, 이것은 우리 신앙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 미움은 분노를 낳고 또 복수를 열매 맺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신 구약의 하나님이나 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은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하는 천국 시민의 헌장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용납하신 미움 혹은 복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님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여인의 기도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즉, 이런 종류의 미움, 이런 식의 분노, 바로 이런 복수는 우리 주님도 오케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죄와 사망에 대해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과부와 재판관을 예로 들어가지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폭력 때문인지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얼마나 컸던지 이게 원한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하다고 소문이 파다한 이 마을의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원수가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재판관님,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한 번 말해가지고 안 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갑니다. 물론 이 재판관은 불의하다고 했죠. 이 말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는 추호도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라한 과부의 강청 따위는 가볍게 패스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일같이 찾아와서 졸라대니까 이 일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요, 명예,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율법이 돌보라고 명령한 과부를요, 이 고위공직자인 판관이 돌보지 않았다는 소문, 여러분, 그런 소문이 돌면은 앞으로 그의 이 법적의 승진에도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계산 끝에 재판관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와서 졸라대니까 이거 뭐 살 수가 없구만. 남의 이목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 번거롭게 하는 여자의 원한을 갚아주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따위 재판관도 강청할 때 소원을 들어줬다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7절에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우리는 대본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좋은 분이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끈질긴 기도, 이것을 교훈하신다는 확신에 차오릅니다. 그래서 고래심줄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끈질긴 기도의 마지막이 언제나 해피엔딩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듣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께서 안 들어주신 것도 들어주신 거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저는 그건 좀 너무 나간 거라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응답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필요 없다고 여기셨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셨든지 간에 어쨌든 아무리 기도해도 마치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끝까지 강청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 그런 교훈을 주는 비유가 아닙니다. 1절에도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시려고 비유를 주셨다고 하죠. 여러분,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뭡니까? 낭망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도대체 왜 주고 계십니까? 먼저 오늘 이 비유에 자주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한, 원수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보면 총 8절인데 5번이나 원수, 원한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아니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필 기도의 내용이 원수 갚는 겁니다. 그냥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원한이 있는 과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어 들어가고 있는 이 과부를 예로 들어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훈을 정리하시면서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7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순한 기도, 아무 기도가 아니라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명하고 계실까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셔놓고는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라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주님의 말씀을 맨 처음 들었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이 비유를 예수님 코앞에서 들었던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명에게 하셨지만은 이 누가복음을 써서 이 교회에게 전달한 것 아닙니까? 이 편지를 누가복음을 맨 처음 받아서 읽고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형편에 서서 좀 생각해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종종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신부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내죠. 곧 신부 고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에서 교회를 아내 또 신부에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교회를 잘 단장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눈앞에서 이 비유를 맨 처음 들은 그 제자들도 그들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아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내려가시죠?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죽으러 가십니다. 제자들과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곧 죽게 생겼습니다. 남편이 죽게 생겼습니다. 신부 제자들이 과부가 될 판입니다. 물론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시겠지만 부활을 기뻐할 겨를도 없이 신랑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이런 일련의 구속 사건들이 진행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신부된 교회, 그분의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신부가 된 제자들이 신혼방을 차리고 신랑의 즐거움에 참여해 보기도 전에 이 남편을 예루살렘에서 잃어야 하는 그런 판국이라 이 말입니다. 부활하시더라도 하늘로 보내야 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이 제자들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남편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남편 없는 과부인 양 예수님의 신부 제자들은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남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러운데 이 세상에 남겨진 과부 교회는요, 온갖 핍박과 조롱에 던져질 거라는 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도는 순교한 것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야고보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직후 후에 약 한 10년쯤 뒤에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명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달릴 수 없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그렇게 전승이 내려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에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은 대개 이런 길을 갔습니다. 순교도 순교지만은 순교하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에 시달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보통의 과부가 느끼는 그런 정도의 슬픔을 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신랑 없는 홀대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신랑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누가가 쓴 복음서를 맨 처음 받아들고 읽고 있는 사람들, 곧 시리아 안디옥 지방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한 AD 60년경에 이 편지를, 이 글을 맨 처음 읽었을 겁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 역시 예수님의 신부죠.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40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로마 치하에서 박해가 시작될 그 무렵이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쯤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성찬 때문에 식인종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것 때문에 은밀히 모여서 근친상간하는 집단으로 내몰렸습니다.
신과 다름없는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며 자신들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주인은 곧 황제입니다. 황제라고 고백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사회 전복 세력으로 모함했습니다. 모든 경제, 교육, 가정생활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잡혀가면 몸에 기름을 바른 채 원형 경기장을 밝히는 횃불이 되는가 하면은 양의 가죽을 씌워서 경기장에 던져두고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소박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고난과 핍박을 이 신부 교회에게 안겼던 것이죠. 예, 바로 이런 제자들과 초대교회. 예수님을 하늘로 보내고 홀로 남겨질 그들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마냥 하루하루를 울면서 원한을 토로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미리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한다고 이 과부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더라도 억울한 누명과 말도 안 되는 핍박이 놓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이기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각한 고난이 그들을 둘러싸겠지만은 제자들과 누가복음을 전해받은 시리아 안디옥 초대교회는 불의한 재판관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힘들다고 푸념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고요. 원수 갚아달라고 콕 집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신부인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가 당하는 고난은요, 이 표면적으로는 로마나 또 불신 유대인들의 박해이지만은 실상은 그 이면을 보면은요, 죄와 사망과 사탄과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신랑을 하늘로 보내고 홀로 남은 이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수를 빨리 갚고 이 대적을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쓰러뜨리고 와해시키려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저 대적에게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적에서 이겨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을 놓고 이거 하나님의 연단으로 여기면서 조용히 참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고 해코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 고난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소서 기도하면서 교회는 싸움에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부 교회가 고난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과부같이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때조차 마땅치 않은 연약한 과부라는 사실을 우리 신랑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찾고 괴롭힐 것을 내가 잘 안다. 약한 너희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괴로워할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고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분이 싸우실 것이다. 그분이 복수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 교회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이나
초대교회처럼 그들이 받았던 박해가 있습니까? 순교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종류의 고난, 그런 식의 공격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불신 가정에서 어렵사리 박해받으며 신앙을 지키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솔직히 목숨이 오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고난이 없으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신부교회를 삼키려고 그토록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박해를 무기 삼아 공격하던 죄와 사망은요, 이제는 그 전략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모양으로 신부교회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전시하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동산중앙의 열매를 보고 아담의 신부 하와가 꼴딱 넘어간 것처럼 사탄은 지금 주님의 신부 교회가 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꾸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흥미를 갖게 해서 그렇게 넘어뜨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음란이라는 죄악이 교회 안에 혹은 내 안에 들어와 공격합니다. 남의 남편이 더 멋져 보이고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애인을 두는 것은 애교라고 속삭입니다. 또 출세와 돈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조금 작은 불법과 편법에 둔감해지는, 쉽게 탈세하고 쉽게 위장 전입하고 소득신고 거짓으로 올리고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 붙여서 분양권 전매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당연한 조치고 오히려 이윤을 얻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통하지만은 여러분 엄연한 편법인데 그런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도록 우리를 살살 꼬십니다. 이런 공격은 특히 자녀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맹렬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교육열이야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런데 미지근합니다. 앉으나 서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신명기의 명령,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준엄한 에베소서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대접받고 출세할 길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주의라고 성수주의를 뒤로하고 체험학습, 사교육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아이들 인성과 성적 개발을 핑계로 그렇게 합니다.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신앙 안에서 이들이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일은 주일학교가 혹은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걸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서 사탄은 부모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단은 얼마나 득세해 있습니까? 진리를 말도 안 되는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리 영혼을 미혹하고 신랑을 잊어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미 드러난 이단이고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던 한 목사는 이단적인 성향이 있으니 교류하지 말라고 우리 총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동순종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아주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합동총회는 이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상한 목사들을 두둔하는 듯한, 이번 총회가 아니라 지난번 총회입니다. 아주 이상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 득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바뀐 전략입니다. 지금 사탄은 초대교회처럼 혹은 제자들이 맞닥뜨렸던 것처럼 창과 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되려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사모할 만한 것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면서 이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이것들 쫓아 살아도 된다고 미혹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탄의 필승 전략입니다. 그때처럼 순교의 위험도 없고 박해의 칼날도 없는 평화로운 시대지만 여전히 사탄 마귀는 신부교회를 대적하고 괴롭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적 원수는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입니다. 저 사탄 마귀가 내뿜는 죄와 사망과 음란과 불법과 편법과 미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죄와 사망, 원수 마귀가 우리의 싸울 대상이라면은 그것들 직접 대명해가지고 직접 대적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죄를 대면해서는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음란을 대면해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달콤한 거짓 진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럴듯해 보입니다.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기존 교회는 왜 이렇게 놀랍고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지 않느냐 이랍니다. 그냥 거짓말은 다 그렇게 달콤해 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승산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을 입은 우리는 도무지 그 정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 강청하면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와 가정, 이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 세상 사조와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에 대하여 또 이단과 같은 모든 비진리의 역사에 대해서 강한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저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되도록 강청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복음의 대적, 죄와 사망이 진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가정, 교회에 굳건히 서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원한을 풀어주소서, 주여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렇게 기도로 우리 싸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저 원수 마귀를, 죄를, 사망을, 세상을 결박하시고 부활하실 때 그 머리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강한 용사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 예수님이 이미 원수 마귀 대적에게 확실하고도 회생 불가능하게 원수 갚아주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원수 마귀를, 저 세상을 기도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으르렁대며 우리를 찾고 있지만은 우리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하늘에 본적을 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원한을 갚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폭력과 미움과 분노의 하나님 이 현장을, 하나님 이것들의 배후도 사탄 마귀인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가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그 모든 미움과 불법이 사그라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강청함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